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1절의 이 말씀에서 엿새 후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지 6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 6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는 세상, 죄, 불완전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을 완전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구원자 예수님께서 아끼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 말한 내용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베드로가 알지 못했다 이거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그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 경험에 아하, 맞구나 이렇게 알려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데리시고 8할 남보노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친밀한 교제를 위해 데리고 오다 그런 뜻이 이 단어예요. 이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들과 따로 떨어져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높은 산,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 장소가 산이라는 거예요. 올라가셨더니 아나페로는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이 변형대사 메타몰포는 과거 수동이라는 문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을 바꿔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중국의 변검, 갑자기 얼굴이 싹싹 바뀌잖아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좀 다른 나라 문물 좀 공부 좀 해 그러세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그거예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꿔주셨는데 바꿔준 모습이 얼굴과 옷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구절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말이에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프로소포는 얼굴을 뜻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이 빛났다는 거예요. 빛나는데 해같이 빛나더라. 해는 우월하다, 영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빛나며 람포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는데 환한 기쁨의 얼굴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기뻐요. 기쁨이신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내게 오는 거요. 오늘 상호 형제 윤숙자매 잘 왔어. 신혼부부에게 물어봐야 금방 나와. 아내하고 함께 있으면 기뻐요, 기뻐? 그렇지, 기쁘지. 남편하고 있으면 기뻐요, 기뻐? 그렇지, 기쁘지. 여러분,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뻐요, 즐거워요. 그것이 눈동자에서, 얼굴에서, 입가에서, 손과 발로, 몸으로 좋아하고 있구나.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쟤네들 연애하고 있까 이게 눈에 보여. 신기하지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가 불가하게 예수님한테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절,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당시에 옷은 신분을 나타내요.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빛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줬다, 신의 현현을 말하는 뜻이에요. 휘어졌다, 이 희다는 것은 제사장의 옷 색깔이에요. 제가 지금 옷 색깔이 흰색이에요. 이 색깔이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뻐졌더라에서 이 졌더라 기노마이는 동직설, 과거, 중간대포, 3인칭 단수요. 이렇게 말할 때는 중요하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형시켜 주셨는데 본인 스스로 휘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다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보이거늘, 이 보이거늘 호라고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일부러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라고라고 하는 거하고 뒤쪽에 나오는 에이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그 감동에 의해서 내 눈에만 보이는 현상을 말할 때에 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4절의 첫 번째 구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 여쭈어 아포크리노는 베드로가 변형 대신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고 서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안에 저게 어떤 모습이지?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모습이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이라고 퀴리오스 부른 것은 우리 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지배력을 가진 책임을 지는 분이다, 그런 뜻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좋사오니 갈로스는 지금 여기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매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지금의 그 수준으로 말하면 억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이 시간에 그렇게 과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과하게 행동하면 어떤 사람은 괜히 닭살 돋는다고 그리야. 그거 옳고 그름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우리는 교회 와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 내가 살아가는 생존을 위한 직장, 기업, 이곳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우리는 여기서 내가 연습하고 말씀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원하시면, 이 델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행동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할 장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 짓다 포이에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얼른 지금 당장 초막셋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구절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절의 첫 번째 구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베드로가 현재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중에 호련히, 이 단어는 원어에는 없어요. 빛난 구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모습을 상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덮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덮어주는데 그늘지게 덮어주셨어요. 지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구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지금까지 배우자, 지금까지 아들 딸 놓던 거 싹 지우고 손주 손녀 얼굴로 다 바꿔요. 참 신기해. 그래서 내가 곰곰이 보니까 한 번 키웠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또 나를 닮은 자녀들을 보면 이런저런 희노애락이 마음에서 넘쳐요. 그러면서 손주 손녀를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면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일찍 가면 더 좋대야. 나 이 얘기 며칠 전에 처음 들었어요. 자,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란 얘기는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자요. 그 아들의 존재 때문에 너무 기뻐요. 정말 즐거워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문법으로는 과거 능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순종하느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워낙 있는 것 자체로도 기쁜데 하는 일마다 너무 이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표현을 옆 사람에게 해봐요. 에? 아니 왜 나만 봐요? 내가 그렇게 기뻐요? 감사합니다. 에?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얼굴도 만지고 꼬집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예?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오면 얼쩔줄 먹고 있는 거 다 해주고 이런 것이 우리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한 잔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이 들어라라고 하는 아코오는 경청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오늘 부부로 시작하는 두 분 서로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율을 잘 하세요. 부부가 연합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혼의 모습이고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바로 그것을 실행하고 실현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변형되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 엎드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얼굴을 땅에다 가까이 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마음은 어때요?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죄인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심히 떨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7절의 첫 번째 구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구원자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변형이 됐어요. 변형이 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세요.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손을 대셔주세요. 이 손을 대시며 하프토마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단어는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되는 거요.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육체도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내가 지쳐있는데 따스한 말 한마디. 여러분, 정말 배고픈데 가진 게 없는데 그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밥을 사주고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아우, 내가 지금 짜장면 한 개 시켰는데 2개가 왔어, 먹자.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돈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런 마음 안 주고 그런 마음 헤아려서 그런 행동까지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고 그 말 한마디로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그 말 한마디로 소망을 잃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그런 이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육체도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항상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와시고 다가와 주셔서 마음과 육체를 어루만져주며 사랑해 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변형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니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는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전화로 할 사항이 있고 전화로 하는 것보다 찾아가서 말하는 게 있고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 관계가 편리 위주로 가고 사람의 그 마음에 그 마음을 읽어줄 줄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사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진짜 우연이 아니죠. 성경에서도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다라는 단어예요. 이르시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7절 두 번째 구절,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일어나라, 이 에게로 이르는 일어나서 강해져라. 무슨 말이냐? 두려움에만 갇혀있지 말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강해져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부 사이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고마워. 네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힘을 얻어서, 네가 말하는 것 때문에 오늘 그 말이 비타민C와 같아. 옆에 분에 그러세요.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멘도 못해. 내가 대신해 줄게. 그러세요. 예?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엎드려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서 이마와 같은 그 눈높이로 맞추어서 얘기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도 아멘하고 그 수준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게, 이게 인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격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면서도 말로만 그러고 무례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부대끼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인격의 수준으로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일은 좋지만 그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장하고 우리 각자가 성장할 때에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똑같이 그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변형되신 그 예수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8절의 첫 번째 구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이 들고 에파이로는 땅에 대고 있던 얼굴을 들어서 본다는 거. 이 봄의 에이도는 앞에 처음 말한 것 중 호라오와 같은 급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신기해요. 상옥은 이 세상에 수십억 여인이 있는데도 윤숙이만 보여. 그지? 응? 수십억의 남자가 있는데도 내 눈에는 상호만 보여. 그죠? 예, 부부가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머리가 하얗게 되어지고 육신이 늙어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살아온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마음의 믿음을 주셔서 내 눈에만 보이는 현상이 바로 8절 얘기예요. 두 번째 구절에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오직은 혼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눈을 떠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 홀로 남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 명하여 이르시되는 지금 강하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시체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살아나다 에게이로는 수동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이 변형돼서 하나님이다, 변형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까지 만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 물어 에페로타오는 그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간섭,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내용들, 이 내용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부대끼는 거예요. 부대끼기 때문에 예수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을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데 어떻게 지금 엘리야와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같이 있습니까? 도대체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근거가 뭐냐? 말라기서 3장 1절 그리고 4장 4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들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나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단 말이요, 엘리야가 왔는데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엘리야의 출현을 함께 목격했으니까 그 마음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하는 회복,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킨다고 하는 이 회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두 번째 구절,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면 어찌하여, 이거는 무엇 때문에, 서기관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반드시 와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이 현상이 도대체 구약에 말한 말씀하고 어떤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대답하여 아포크리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는데, 이르시되, 에포는 준비된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B절의 9절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구약에서 그렇게 말한 대로 공개적으로 엘리야가 와서 한다는 거예요. 이 가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와서 엘코마이는 중수 디프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가 왔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모두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이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모든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의 회복이 다시 완성되고, 구원의 회복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2절 첫 번째 구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레고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말한 그것보다는 더 깊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리를 말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미 에덴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엘리야가 왔다라고 강조합니다. 와스데일 코마이는 공개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니 엘리야가 언제 공개적으로 또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엘리야의 사역을 행했지만 사람들은 그런 의도대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그런 사역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수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충동대로 세례 요한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수가 당하고 그 목을 소반에 데워서 헤롯의 부인에게 바쳐지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구절,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례 요한이 겪었던 방법으로 예수님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고난을 받으리라. 이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묻습니다. 고난을 왜 받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아픔을 겪는 거예요. 오늘 30여선교회 눈을 감고 저요 찬양을 들어보니까 하음도 들리고, 그 하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을까, 그리고 이 시간을 맞추려고 얼마나 서로가 연습하고 준비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보이려고, 믿음으로 내가 열매를 드리려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오늘 이 모습이 저에게는 유달리 하음도 들리고, 오늘도 소리는 천사의 소리가 따로 없어요. 눈 감고 들으면 20대 목소리 같아. 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모여갖고 찬양하고 성가대가 쓰고 어떻게 예배를 하고, 되게 부러워해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나의 고난이, 나의 힘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이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되더라. 너무 길지요? 예?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잘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불편하기도 할 거예요. 예? 또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먼저 나는 못 모이게 되면은 미안해 하는 마음보다도 괜히 짜증도 나고 그래요.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그 자기 너무 배가 아프대. 그 내가 조용히 듣다가 해석을 해줬어요.
당신이 지금 배가 아픈 거는 그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내가 물질로 말로 뭔가로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 해줘가지고 설사가 나서 그 밭에 가가지고 똥 싼겨. 그래서 거름을 해게 해줘가지고 잘 되라고 그렇게 해준 거잖아. 그랬더니 나보고 눈동자를 크게 뜨더니 진짜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리요. 여러분, 해석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도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살아나고 나를 먼저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저 사람도 살려주려고 배려하고 작은 단어, 작은 문장, 작은 내 몸짓이 그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고난을 받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느니라.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변형되신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고난을 받는다는 수준으로 알고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니오시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압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도 그것이 내 마음에 미래에도 그런 상황이 되면 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절대 아니오시다예요. 지금 변형되신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고 경험되어졌고 무릎 꿇고 이 말을 땅에 댔지만, 자기를 일으켜 세워줬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는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욕한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저도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 못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내 생각에서도, 내 감정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질 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느니라. 이 깨달으니라 신의미는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엘리야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메시아도 고난을 받을 것이고, 우리들과 함께 있었고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세례 요한인 엘리야이며 그 세례 요한이 고난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고난을 받는 거구나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해석하고 이 고난 때문에 장차 주어질 영광, 이 고난 때문에 나에게 주어질 유익을 먼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받아야 철들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그가 성숙해져.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성경은 내가 지금 겪는 고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부활해서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